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2월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합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순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집의 이야기도 그래요. 오늘 이제 그 사무엘 하에 없는 내용. 근데 오늘 읽었던 역대기 상해 17장에 있는 내용. 같은 데칼코만인데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7장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그 직장이,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뭡니까? 숙제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집. 청년들도 그 결혼하면서 내 집 마련.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생존의 목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결혼할 그런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1순위가 내 집이더라고요. 내 집. 근데 둘이 벌어서 언제 집을 만드나.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혼부부 이게 대출을 해줘서 어쨌든 전세로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그런데 이제 다윗도 이제 오늘 17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산전수전 다 걷고 이제 정복 군주가 됐단 말이에요. 통일 군주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백한목에 산단 말이에요. 백한목. 그러니까 어리어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다른 것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천쪽하리에 이제 창고에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이제 마음에 이제 찔리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오늘 17장이잖아요. 1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가져와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마치 부족처럼 이방인과 싸울 때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찾아와요. 16장에.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하나님 내가 하는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고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나는 내가 거할 집을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예.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진짜 거절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너가 집을 짓는 것보다 내가 집을 지으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집을 지어주겠다. 그게 오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가정, 내 사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그래서 오늘 나눌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물보다 무엇을 짓기를 원하냐면 사람을 짓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분명히 통일 왕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배고프셨어요. 다윗을 어떻게 하고 싶었죠? 하나님의 합한 자로 계속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받은 복을 누구한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네 복, 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오늘 C라는 표현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언약궤도 가져오고 통일도 하고 네가 왕이 되고 네가 나라를 세우고 네 성전까지 네가 다 하려고. 근데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4절 5절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나니
자, 이제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신들이 어떻게 섬겨지는지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의 이런 나라들입니다. 보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이 있죠. 이제 고대에 있는 근동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이 표시된 지역에 성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무깃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이 지역에 성전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 성전터가 너무 커서 발견했더니 그게 화장실.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곳이 이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집이었대요. 그러면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이제 추측에 의하면 그 축구 경기장 크기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텐트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뭘 하기 원했죠?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옵니까? 나단이 나타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시면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만든 집의 건물에 그런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죠? 너가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죠. 네 마음은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너 인생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한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교회 건물 또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원래 이 성전, 이 성막이죠.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처음 만들 때가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 때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보면 이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로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원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고 나서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내산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죠? 그 모세 형 아론은 뭐 했습니까?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거 신으로 하자. 하나님으로 하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뭐라고 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발해서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목숨 걸고 중보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뭐냐면 성막과 제사제도예요. 성막은 원래 어떤 제도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치로 마련한 게 성막. 다시 말하면 죄 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막을 망각하고 다윗은 무슨 생각인 거죠? 다른 신들 섬기는 나라 가보니까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보시고 마음은 좋으나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먼저 간 거죠? 우리의 방식이 먼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교육시키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죠. 이제 왕이 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노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윗을 양육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이 다윗 마음, 거절한 마음에 결국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잔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뭐라고요? 성막과 그리고 제사 제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성막 사건을 이용해서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공의가 있죠. 공의는요, 봐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은 만큼 벌 받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벌 받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뭐라 하죠? 속죄. 그래서 이 정죄와 속죄는 섞이지 않잖아요. 기름과 물이잖아요. 한 명은 한쪽은 죽는 거고 한쪽은 살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고요. 조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성막 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주어가 뭘로 바뀌냐면, 자, 다윗이 성막을 만들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윗의 마음을 알지만 10절에 가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 주어가 뭘로 바뀌죠? 다윗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한 게 다윗을 싫어서가 아니란 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다윗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영원한 왕조를 주기 위해서 거절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거절이 뭘로 갔다고요? 다윗의 영원한 왕조. 다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합니까? 영원한 우리의 그 견고한 집,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을 후세에게 주실 계획 중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견고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보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한 거냐면 이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화만산성 뭐 그 단어가 사자성어가 참 마음에 들잖아요. 집구석이 잘 돼야 밖에 일이 잘 된다. 안을 잘 다져야지 밖이 잘 된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 그 안이 잘 되고 평안한 그런 집안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정한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정한 그곳이 예배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성전이고 평안이고. 그래서 우리 이 건물보다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 사무엘하 7장과 오늘 나눴던 역대기 상 그 17장은 데칼코만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단어들이 달라요. 단어들이 누락되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으로 사무엘하 우리 7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역대상에는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역사서에 보면 이 구절인데 왜 빠졌을까라고 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전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뒷방 늙은이처럼 뒷줄 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분.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했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평안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이 살게 하신 때가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비록 이 1시간 짧은 예배 가운데 1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에 그 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평안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윗은 피를 흘려서 그래서 뭐 전쟁하는 교회를 세웠지만 근데 샬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전이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또 우리를 지어가고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께 뭔가 보태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생각할 만큼 결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오히려 결핍한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 우선시 되는 그런 2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평안을 주실 것을 믿는 2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나단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궁극적인 것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명분 아래 여러분은 무엇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마치 뭐 또 복음을 전파한다. 또 우리 고3 같은 우리 수험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명분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실상은 우리의 만족 또 우리의 행복,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인 거죠. 너의 진심이 뭐냐? 그래서 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계획들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벗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 그 방향을 바꾸셔서 결국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성이 아니라 결국은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거죠. 자,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결국 뭘 주시냐면 우리를 위해 뭘 주시냐면 여기 보니까 씨라고 있죠. 내 뒤에 씨. 씨라는 것은 이제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결국 주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이 역대기 전체를 보면 이 씨를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성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데칼코마니였던 이 사무엘 하 7장에서 또 이 누락된 부분들,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사무엘 하 그 7장에는 뭐가 빠졌냐면, 우리 노란 거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범하면, 데칼코마니 당인데, 이 역대상에서는 이게 쏙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빠졌죠. 그들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왜 뺐냐면, 지금 누구 가리킵니까? 이 성전 지을 사람, 솔로몬이죠. 지금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의 막장 인생이 어찌 됩니까? 끝에 인생이 이방신을 섬기는 결국은 그가 실패의 왕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풀려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솔로몬은 실패할 왕이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죄를 지은 만큼 매를 맞고 채찍을 맞은 인생이 솔로몬인데 그런데 죄 짓지 아니하고 완벽한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역대기 기자들 그리고 사무엘 그 기자가 뭘 바라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고 진정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 없던 것들
그 없던 것을 통해서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왕들은 미흡하고 모든 제사들은 미흡하나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왕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론을 이제 완성을 위해서 이 본문들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분을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다윗도 실패했지만 그리고 사사시대 또 선지자들도 다 실패했지만 결국은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너희가 기다려야 할 왕은 누구죠? 실패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죄 없으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그 역대기 기자들은 계속 말하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차이가 난 게 한 개 더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 하 뭐가 돼 있냐면 이제 네 집과 네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또 역대기 오늘 본문에는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과 얘는 다윗인데 밑에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결국은 이 역대기 기자가 뭘 말하고 싶자면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이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이거 뒤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후루루 망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야, 너 집을 세운다 했는데 결국은 그 집이 다윗은 뭐라고 이제 깨달은 겁니까? 아,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사실은 말년에 다윗이 범죄하지 않잖아요. 자숙하고. 왜요? 그거 하나님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로알 때 진정한 집이, 진정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뭘 줬답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 현장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대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두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들었던 생각이 홍해 앞에 이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냐면 장막을 쳤다니까요. 앞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뒤에는 이제 바다인데 거기에 뭘 했단 말입니까? 장막을 쳤대요. 말이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근데 장막을 순종하고 장막을 쳤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다 망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집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위기 때.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다윗의 성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곳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저 PPT는 없네요. 야, 네가 꾸는 꿈은 작아.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거야. 내가 집을 지어줄게. 내가 집을 지으면 네가 상상도 못할 그런 집이 영원히 지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 남은 그런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내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그 왕국, 그걸 지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이어서 그 하나님 집을 짓는 그런 역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성막하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이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하시다 이 말이 스케노인데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사업 안에 여전히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 다른 거 지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임하고 우리의 사업에도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우리 숫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숫교의 성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2월 한 달간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합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100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견고한 그 하나님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처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한다하였는데 우리가 2월 한 달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아버지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숙교의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다윗에게